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리 통치자 그리고 관계, 특별히 관계는 네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살펴보면 세상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과의 관계를 보면 지구는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세상은 부정과 부조리로 가득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혐오하면서 스스로를 해하는 일까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뉴스에서 보면 서로를 위하는 이야기보다는 서로를 해하는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고 관계가 망가졌을까요? 우리는 중심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친밀하게 맺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3장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매우 상징적인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동산에 두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취하도록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셨죠. 오늘 읽은 말씀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획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을 살도록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이 나무가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로 내가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결국 이 나무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결심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정해진 것만 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 뱀이 이제 등장합니다. 변장한 사탄입니다. 뱀은 하와와 대화를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와를 꿰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능력을 갖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죽는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그렇게 탐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건네니 아담도 따먹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 있는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로 한 선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최초의 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에 대한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기로 하는 것,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사탄의 말이 좀 옳은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 때 그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 숨이 끊어지는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결렬,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기본적인 네 가지의 관계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모두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발견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벌거벗었지만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벌거벗은 몸을 가리게 되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 얼른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이전에는 둘이 하나가 되어 서로 보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서로 탓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져 버렸죠. 이전에는 에덴 동산의 동산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죽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서 거론하는 죽음이란 바로 물리적인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네 가지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훼손되고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손상되고 망가졌는지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온 뒤에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뒤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죠. 아벨은 목자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됩니다. 이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죠. 농사하고 가축을 기릅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농사하고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일한다는 거죠. 그 세상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혼하고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죄의 폐해가 가인을 통해 나타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거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폭력이 풀어놓아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거역의 결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시킨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그 결과가 지금도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최초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 그것이 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죄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벗어난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선택을 한 후에 벌거벗어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워할 때 그들이 나뭇가지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용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빗나가 있는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께서 벗어난 것.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인하지 않으시지만 또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세 번째 이야기 최초의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시고 이 세상의 중심에 놓으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벗어났던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커다란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인하지 않으시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우리를 얻으시는지를 앞으로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